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새벽에 정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핵심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 곧 지도자를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경쟁하고 분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바울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세속적인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과는 무관한 거였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거였습니다. 소위 처세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되고 싶고 잘나고 싶은 그 욕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이름 있던 지도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지나오면서 바울은 원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십자가의 도를 먼저 꺼내죠. 왜냐하면 세속의 성공을 구했던 이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실패의 현장이었고 지향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십자가를 꺼냈을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꺼려하는 그 십자가 안에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오히려 생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그 성공 안에 없던 그 생명, 세상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설의 논리로 강함의 허무함을 타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공에 집착하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욕망을 좀 정상의 자리로 세워야겠다라는 거였죠. 또한 얘기했던 것은 너희들의 부르심을 바라였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한마디로 그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바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인지를 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세속의 성공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가르치는 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언변이었습니다. 그 언변을 통해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를 가장 탁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내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대를 장악하는 모습들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느냐, 이런 데도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바울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난 그때 많이 떨었다, 되게 많이 약했다, 부족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던 그들에게 질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 아니, 이미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게 진짜 강한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강함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다 하는 게 너희들의 지혜보다 가장 크다. 하나님의 약하시다고 하는 게 너희들이 강하다고 하는 그것보다 크다. 그만큼 우리의 질그릇 때문에 인정하고 그 아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아내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부터 살펴봤던 3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실천적인 권면으로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그들의 부르심이 은혜였음을 얘기하고 바울 자신도 그 은혜를 의지했다는 것과 함께 이제 실천적으로는 그들이 바라보는 사역자들의 위치, 위상을 바르게 알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위상은 뭐였습니까? 바울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그들은 디아코노스다. 다만
먼지일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수종자들일 뿐이다. 부여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고 잘하고 생명 있게 하고 성장시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쓰시고 그래서 그들이 사역자를 세워져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 그들이 추종을 받고 높임을 받고 어떤 인기와 명예 그래서 비교와 경쟁의 도구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9절에서 종합합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앞에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한 그 사역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세우신 각각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표현이겠죠. 왜죠? 당시의 교인들은 지도자를 나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바울은 그런 분위기를 타개하기라도 하듯 무리로 아볼로와 바울 그 자신들을 묶어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것이다. 얼핏 보면 하나님과의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동역자라는 개념은 바울이 볼 때 아볼로가 볼 때 바울이 서로 동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여 너희는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지도자를 나누려고 하지만 동역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나뉠 수 없는 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교회에게 유독 하나님의라는 방법을 집과 밭이라는 표현 속에서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어떤 사람에게 속했다는 생각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어. 이게 교회야. 특정 지도자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질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는 너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도자들은 우리로 묻고 있고 성도들은 너희라고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밀착에 가까운 집착이 있죠. 애착과는 다른 겁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바라볼 때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을 때에 지도자와 성도의 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로 바울은 지금 자신들은 우리로 묻고 있고 왜요? 성도들이 각각 추종자라는 이름으로 갈라치기를 하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는 너희라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사람들을 바라보고 집착하니까. 그래서 적당한 건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들어질 거리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건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안에는 쿠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 만들어지고 용납이 만들어지고 수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에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에도 예를 들자면 잘못된 애착이 만드는 집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거리를 두는 거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바로 이거를 기대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게 이런 시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은 우리로 볼 필요가 있었고 그들은 사역자의 거리를 너희로 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역자로서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10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언급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른 번역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바울이 이 은혜라고 말하는 이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를 말하죠. 서신서 곳곳에서 바울은 사도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할 때도 있지만 사도라는 직분을 은혜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라는 무거운 직분을 사명과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은혜 외에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은혜로 여겨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시선이 짐을 좀 더 가볍게 하는 것이죠.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삶의 몫이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한 일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삶이라고 하면 그 무게감은 더 크죠. 누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죽은 자의 입장에서 그 죽은 자가 원하는 최고의 애도는 살아있는 자가 그 삶의 긍정성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이다. 죽은 자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죽은 자를 향한 애도는 인생을 남아있는 그들의 일생의 몫을 죽은 자에 매여 힘겨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락된 만큼 산다라는 은혜의 시선이 있을 때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면 건축자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새로운 비유 속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표현이겠죠.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롭다의 원문의 뜻은 숙련된 건축자입니다. 여러분도 공사하다 보면 숙련된 기술자가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초년의 기술자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만큼 탁월한 모습을 자신에게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숙련된 건축자와 같이 정말 탁월하게 감당하고자 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탁월함이라는 게 남다름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털을 닦아둠에 다른 것을 두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털은 뭡니까?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지 엉뚱한 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려하는 바를 11절에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건물에 비유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 바울은 당연한 말을 할까요? 강조하는 표현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강조하겠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11절 앞을 보시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터를 부정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터로 두고 그 옆에 조그맣게 다른 터를 두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정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자,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게 아닌 게 문제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이라는 예수님이라는 터는 그대로 둔 채 그 옆에 살짝 자신의 터를 두고 자아라는 터 위에 자아를 위해 쌓아가는 것들이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두고 있는 삶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명분상으로는 예수님이라는 터를 둔 채 그 옆에 자아라는 터를 별도로 닦아두고 그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쌓여가는 게 없고 자아라는 터 위에 쌓여가는 것만 늘어가고 있지 않니?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만 쌓아가는 거죠. 인기와 영향력과 명성. 예수의 터 위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의 터는 그대로 두고 나라는 터를 별도로 두고 그 위에 나와 관련된 그 무엇을 쌓는 일이 신앙에 동원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딱 고린도 교회의 세속성을 그대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있는 교회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로서 그 복음과 관련된 걸 일을 해야 되지. 예수님의 터는 그대로 둔 채 또 다른 터를 닦아두고 그 또 다른 터를 하는 자신의 터 위에 엉뚱한 것을 쌓아가는 신앙은 아닌지를 돌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정말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자라면은 그 기초와 관련된 걸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하반절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기초인 복음과 예수님과 무관한 것을 재료 삼으면 안 된다.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료 선정 아닙니까?
그 재료 선정에 있어서 기준은 그럼 뭘까요? 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후에 남을 만한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12절 보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이 재료들로 터 위에 세우게 된다고 할 때에 그 결과, 공적이란 말이 결과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 행위의 결과가 드러날 때 어떠한 것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불로. 그 다음에 이어진 14, 15절은 불로 시험 받을 때 남는 게 남을 만한 공적을 쌓아야 될 것이다. 그게 상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 짓는 재료로 소개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짚으로 나뉘을 것 같습니다. 두 그룹으로.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맥락상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불을 지나갔을 때에 남을 만한 것, 타고 없어질 만한 것. 남을 만한 건 뭡니까? 금, 은, 보석은 불로 지나가면 더 정령되고 남겠죠. 그러나 나머지 풀은 뭐예요? 없어져 버리죠. 맥락상 금, 은, 보석은 교회의 기초인 예수님께 복음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 방식,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 집, 풀은 뭘까요? 복음의 가치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겠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갈등을 일으키는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가 더 다 심판의 불 앞에서 드러났을 때에 없어질 것들이야.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 할 때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훗날 섰을 때에 남을 만한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적 차원에서 그들을 경각심을 갖도록 경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결국 불을 통과했을 때에 다 사라지고 말 것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안타깝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욕망에 취한 신자들에게 장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무와 집과 풀을 추구한다면 15절과 같이 될 거라는 것이죠. 15절 내용을 다시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목회적 차원에서의 겉면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여러분 화염에 휩싸여 나오면 간신히 빠져나오는 구사일생이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구사일생과 같은 모습을 나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라도 구원받으면 어디야?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안도의 한숨을 갖게 하는데 쓰여질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바울의 맥락은 뭐냐면 어쨌든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끔찍한 것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만 가지고 그래도 구원은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의중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 끔찍한 일은 경험하지 않아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염에 휩싸여 간신히 빠져나온 구사일생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구사일생이 아니라 구원일생이어야 될 것입니다. 평생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을 이룬 일에 집중해야 되지. 이렇게 욕망에 휩싸여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 생명 하나 간신히 건지는 인생 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면 그 기초인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을 쌓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살짝 그 위에 다른 터를 두고 그 터, 곧 자신의 터 위에 뭔가를 쌓아가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니? 건축의 관점에서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겠다고 땅을 파고 기초를 딱 만들어 놓고는 재료를 사가지고 여기다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쌓아가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계도로 그려간다면, 쌓아간다면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바울은 그걸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준공검사 받을 때, 건축에 비유하자면 하나님 앞에 준공검사 받을 때에 합격에 합당한 모습으로 재료를 선정하고 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복음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습이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계하기를 불에 모든 걸 태우고 간신히 자기 목숨 하나 건지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흘렸던 눈물과 섬김이 열매 맺어져 이런 말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목자님, 성도님,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 간신히 건진 구사일생의 인생이 아니라 구원 일생으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드러날 때에 그래도 수고했다, 애썼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선택과 고민과 순종이 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와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들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서로의 동역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건강한 질서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오늘 교림도교회의 문제로 시작되어진 이 세속성, 성공의 가치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터 외에 다른 나만의 터를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들을 은연중에 쌓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공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있을 텐데 나의 삶의 결과물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았으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구사일생의 삶이 아니라 나 하나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또 어떤 일을 향해 기도했고 섬겼던 아름다운 행적들이 남겨진 구원 일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에 심겠습니다. 주안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가 VIP를 품고 또 특별히 와락 때 초청하고자 하는데 이 모든 일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기도하시되, 특별히 지구 한편에 또 큰 지진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튀르기예와 시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빨리 안정을 찾고 또 그 큰 혼돈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건강한 질서와 거리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종속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주 이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의미 안에서 서로를 회복시켜 갈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 속하여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선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존중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안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축 재료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눈물과 땀과 수고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희생, 섬김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터 위에 또 다른 터를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 원하지 않은 것들을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영혼 구원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한뜻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구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주의 사랑과 하나님 섬김의 손길들이 하나님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도 이 일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